오늘 말씀은 고난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안에 있었던 신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미국으로 선교를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미국 선교가 사실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을 하고 다시 쓸쓸하게 런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으로 넘쳐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당연히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과 초라함 속에서 이 런던으로 돌아와서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한 작은 채플에 그 마음이 이끌려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날 설교자는 마침 로마서 1장을 주제로 마틴 루터가 쓴 설교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그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웨슬리를 변화시킨, 이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킨 이 로마서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요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들은 이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어느 때인가? 바로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의 목회적 이 소명마저 흔들리고 있을 때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난의 때, 깊은 어둠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우리 또한 더욱 확고하게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 62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그를 피해 다니던 때에 썼던 그런 노래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지내야 하고 저 블레셋 족속들에게 피해가서 생활해야 했던 그때보다도 어쩌면 더 괴로웠을 때입니다. 나이는 늙고 이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힘이 있었던 젊은 시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을 핍박하던 그런 적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한 것이니까 육체적으로 쇠락한 데다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그의 인생이 캄캄한 밤이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가 노래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또 5절과 6절에서도 반복해서 똑같은 확신을 갖고 노래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아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백도 믿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런 인생은 여기저기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꿈을 꾸었답니다. 꿈을 꾸었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를 간신히 붙잡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손에서 힘이 빠지니까 나뭇가지를 붙잡고 소리칩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근데 어디선가 아주 미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누구십니까? 나?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 손을 놓으려무나. 내가 구원해 줄게. 손을 놓아.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거기 누구 다른 분 없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그저 들어놓은 여러 보험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보험 설계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된 보험 그거 하나 가지면 사실 다른 건 필요가 없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진짜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왜 다윗은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나오고 소망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대로 사람에게서,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서로를 의지해서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근데 삶을 겪어보니까 결국 사람은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들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지언정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수하고 배신하고 속고 속이는 그 사람들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 될지언정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사람이 만든 것들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실상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비수가 되어서 나를 찌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나를 가둡니다. 사람이 만든 은행이 나를 배신합니다. 돈도 나를 배신하고 땅도 나를 배신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보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담이 넘어지려고 합니다. 울타리가 흔들립니다. 나를 보호한다라고 믿었던 담장이 넘어가고 나를 안전하게 한다고 믿었던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들이 넘어지고 흔들린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까요? 부글부글 화도 끓어올 것이고 분노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또한 이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마음 괴로운 이 순간에서조차 잠잠할 수 있는 것, 과연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다윗처럼 잠잠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은 담이 넘어가고 울타리가 흔들려서 불안하고 초조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내면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호들갑을 떨수록 그 사태는 진정되기는커녕 더 커져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긴장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위기를 빨리 벗어나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오직 그만이 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에게 많은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서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죠. 근데 낯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매우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친밀감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주 친밀한 그런 깊은 관계의 그런 사람 앞에서 많이 우리는 스스럼 없이 자기를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당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그것만이 우리 신앙인이 향유할 수 있는, 또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시시로, 때때로, 때를 따라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죠. 다윗도 그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아들이 배신한 상황 속에서 그의 가졌던 다른 모든 믿음들은 산산이 조각난 상황 속에서 무엇만이 있었습니까?
내 속에 숨어 있는 저 깊은 의식, 무의식에까지 잠겨져 있는데 열등감, 좌절, 또 눈물, 갈등 이런 것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이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그 답답함들을 다 토해내고, 때로는 한바탕 크게 울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작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는 한때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게죠. 그런 그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많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작가라면 문학적인 그런 관심 때문에라도 성경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성경을 읽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편을 읽게 되었는데요. 시편을 읽으면서 루이스는 처음에 갖게 된 그 생각이 괜찮다, 뭐 나쁘지 않네,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갈수록 그의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였냐면, 시가 아름다워야 하는데 이 성경의 이 시는, 이 시편들은 무언가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언어들, 거친 언어들이 남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 시편에는 원수가 많을까? 왜 이토록 그 원수에 대한 그런 막 쏟아져 나오는 언어들, 그래서 하나님, 이 원수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원수들을 좀 제발 죽여주옵소서, 뭐 작사를 내주옵소서, 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을까? 왜 이런 험한 말들이 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결국 이건 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던지는 그 순간에 막상 떠오르는 마음이 그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게 인생이 아닐까?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막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도 생기고, 좌절도 생기고 하는 게 아닐까? 적어도 성경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감정 앞에서 솔직하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성경을 읽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비교적 일찍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이 Reflection on the Sun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어 번역본에는 시편에 대한 묵상으로 그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시편의 하나님을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합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너무 잔인하십니다. 라고 소리쳐도 그 모든 푸념과 독백과 절망의 언어들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큰 가슴을 지니신 하나님, 그것이 이 시편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 거기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천국을 향한 투자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믿음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현재에도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현실에 그 폭풍우가 불어닥치고 파도가 덮쳐오는 오늘에도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파고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고 말 겁니까?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다윗이 말하는 잠잠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파도가 치고 굴곡이 심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동치는 인생의 물결 가운데서도 어떻게 잠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운 대로, 낙심되면 낙심되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하는 이야기를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지만 나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이 9절에 묘사된 것과 같이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사 악한 사람들은 이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써 그 재물이 늘어가고 잘 나간다라고 떵떵거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담장과 울타리는 넘어지고 흔들린지언정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에게서 오는 구원과 또 소망을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정말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평안 가운데서 고요한 정말 잠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음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나로 평안케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오늘 그런 이치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조차 잠잠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그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답답함, 무기력, 절망감 이런 것들을 다 쏟아 놓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맛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또한 이 험난한 또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간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아시지요. 그들의 마음들의 외치는 소리들을 아시지요. 들으시옵소서. 또한 들으신 대로 저들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평안을 잠잠할 수 있는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